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감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가 바꾼다고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삼감. 무슨 땡감이나 대본감도 아니고, 여러분, 삼감은 감수, 감내, 감사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공통점 세 가지 믿음을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고 문제를 타개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감수했고 감내했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삼고시대라고 그래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야, 정말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몰라요. 제가 장을 보려고 마트에 갔더니 파가 2,500원하고 무가 잘못 알았어. 파가 4,500원하고 무가 2,500원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시장 보기에 겁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살겠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럴 때는 천천히 발음해 보면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죽겠다라는 말을 죽게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처음에는 죽겠다고 해봅시다. 죽겠다. 그 다음에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음해 보죠. 시작. 주께 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해답도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은혜도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힘들 때마다 가슴에 손 얹고 주께 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그 삼감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서 이 삼감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감수하는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감수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걸 내가 감수해야지. 그런데 감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살아나는데 그것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오늘 에베넷을 찬양한 것처럼 이 잔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것은 즙틀이라는 뜻입니다. 거긴 감람산은 올리브라는 말입니다. 올리브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온 영혼을 쥐어 짜셔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인류 구원의 큰 틀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참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나 대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도봉 아파트에서 약사 되시는 분이 불이 났을 때 어린 생명을 안고 뛰어내렸어요. 아빠는 죽고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즐겁게, 기쁘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때는 사업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때는 자녀가 십자가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스 뒤에 크라운이 있다고. 십자가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죽음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순교할 때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순교당하는데 어떻게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서 계신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왔냐? 또 한 사람은 일어나서 예수님이 맞이해 주는 성도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만나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헬라 여인으로 지식도 갖춘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개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네 그래요 주님, 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주여, 주님, 나 개입니다.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은 고쳐주세요. 차라리 내가 개가 되겠습니다. 내 딸만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2의 순교며 성숙한 믿음입니다. 탤런트 중에 이광기라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탤런트,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아들이 신종 플루로 유치원에 이 배우가 데려갔다가 거기서 감염돼서, 코로나 있기 전에 신종 플루에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애를 거기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왜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극복했는데 심리치유사를 만났어요. 심리치유사가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프의 늪에서 헤어나오라고. 만약에 그 말이 인간을 늪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거기 애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그때 하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후회가 인간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프의 늪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리치유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만약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이광기 그분은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광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십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내 고집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받아들이십시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왼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제가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 이런 표제가 꼭 있어요. 거기에 꼭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시편 보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가,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 왼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겼습니다. 사울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것은 다윗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받아들일 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며느리입니다. 내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천국 보내고 어렵게 아들 하나 키워놨는데 요놈이 결혼하고 나서 지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신혼생활 하면서 자기 엄마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둘이서 맛있는 것 다 처먹으러 다니고 영화 다니고 집에도 맛있는 거 챙겨놓고 엄마 아는 척도 안 하고.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하와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면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오래 살았다고. 시어머니 싫어하는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문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민수기 9장 11절을 읽으세요. 민수기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뜻하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순수한 신앙을 뜻하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의 스디슨 역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쓴 밖에도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드세요. 며느리라는 쓴 나물을 드세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라 정말 기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다, 주님, 내가 이 며느리 내 쓴 나물 내가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꿀꺽 먹었어요. 눈물도 나고 어려움도 있지만 꿀꺽. 한 이틀 됐나?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가 와서 무릎 딱 꿇고, 어머님 죄송해요. 흑. 신혼 때라 남편하고 쏘다니느라고 어머님을 잘못 모셨는데 이제는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가 변했던 거예요. 쓴 나물을 먹었더니 변했던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수하셨어요.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까지 감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수하느냐? 기쁘게. 감수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즐겁게 받아들이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저희가 감람산으로 갈 때 따라하십시다. 찬송하며 가더라. 이제 죽으러 가실 때인데 예수님은 찬송하며 가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찬송하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돌리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내입니다. 감내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면은 달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참는다고요? 달게, 기쁘게.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을 때 그냥 참으면요 병이 됩니다. 절대로 그냥 참지 마세요. 병이 됩니다. 기쁘게 참아야 돼요. 달게 참아야 돼요.
그런데 기쁘고 달게 참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라는 말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안 되는 게 원상복구된다는 뜻이에요. 온전케 된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나병에 가까운 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여러분 욥이 걸렸던 병이 나병에 가까운 피부병입니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참았느냐? 욥기 23장 10절이 해답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는 순금을 바라보고 정금을 바라보고 즐겁게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알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은 원망하지 않고 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제 2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그냥 그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사순절의 진정한 목적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해답을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면 병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이가 부러져갖고 금이 가서 부러져갖고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평소에 이를 물고 있으면은 이가 부러지고 금이 난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물고 참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잠들 때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이를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도 기적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치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교회도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힘이 납니다. 꿈이 생깁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지의포 기도입니다. 지의포 기도라는 것은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뜻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없다고 지쳐요.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육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고
두 번째, 금방 다 잊어버리셨네. 의심하지 말고.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동안 기도하다가 지치고 의심하고 포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들이 연예계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들 팔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아들한테 줬는데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지쳤구나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요. 그러니 목사님,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그건 목사님 책임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이분이 나중에 응답을 받아서 정말 기도원에 갔다가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 아드님이 나중에 사업을 잘하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날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참으면,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면 기도할 때도 힘이 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다 참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들은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것은 다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침내 신앙입니다. 마침내의 역사가 있기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때 왕의 도장을 꽝 찢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나만 숭배하라고. 방방곡곡에다가 다 알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어인이 꽉 조서가 찍힌 줄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꿈입니다. 감사가 미래지향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었다는 말을 축사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때 3번 축사하십니다. 그것은 헬라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언제 그랬냐? 첫 번째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게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축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란 말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중에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제사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수와 감내와 더불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온전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책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브라이트 무은 박사입니다. 이분이 교수 생활하다 갑자기 눈이 안 보입니다. 끔찍한 일이었어요. 원망하고 고통당하다가 그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됐습니다. 아, 내가 눈이 안 보인 것, 그것도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크게 깨달은 게 바로 오늘 성경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따라 하십시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경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세계 최초로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책을 만든 게 브라이트 무은 박사였습니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의 설교의 이제 결론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감수하고 감내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쉽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성령을 의지해야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수, 감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팔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가방끈이 굉장히 짧으신 권사님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저 국민일보 있을 때입니다. 영어 회화책을 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사님, 저 미국 가야 됩니다. 영어 회화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하고 말하다가 말았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홀로 키운 아들이 미국에 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영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영어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다 통역해주고 다 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말하더라고요. 땡큐. 그 권사님이 영어 회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데도.
힘이 난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한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수, 감내, 감사는 힘들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